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이 책망은 나쁜 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설득해서 내게 오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에서 나와 함께라는 말은 처음부터 제자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의 상태가 매우 복잡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여지껏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메시아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병 고치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역은 성령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처음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된 것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요. 내가 떠나보내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신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와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참혹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긴 불신앙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비극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하시는 활동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성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누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실제 상황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말씀, 요한복음 그 말씀이 연결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른 뼈들이 회복될 것이다. 마른 뼈의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비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취가 될 것을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시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들도 증언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기를 일깨워줘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으로 마음은 무뎌지고 마음은 무덤 같고 또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서 소망이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소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덤 같고 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탄식을 할 때 또는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그 부름 받음은 예스겔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1차, 2차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멸망 그 사이에 6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2차 완전한 멸망 이후에 그때서야 소망의 메시지로 전하게 됩니다. 그 6년 전에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의 메시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소망뿐이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위기에 빠지면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둘 수가 없지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의 숨결이라 고백하시면서 그 구약에 뿌리 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이다. 죄로 인해서 너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경험하면 죽는 그 순간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불신앙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도록 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응답의 고백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 활동을 말하는데요. 교회에서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는 것도 보혜사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보혜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사모가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에 또한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인간의 새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며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변혁과 새 창조는 성령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 에스겔에게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약속대로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실제가 여전히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앞에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혁은 성령이 강림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신비한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될 때까지 피조물도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람들도 성령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증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미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 그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잔금을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완성,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감사하며 또 그분 안에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설득시키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타나지만, 우리가 무감각하면 여전히 지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 안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며, 이것을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심령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까요? 왜 여전히
버거울까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강구하고 도와주시니 우리가 위로가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간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봉가 생기려면 마음이 변해야지 얄팍한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겉의 모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냄새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돌을 닦아도 성자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라 새로운 인간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이 성취되었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도 그들을 계속해서 온 백성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에 있을 때 이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만 다르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기다리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몰입합니다. 세상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알려주셔도 반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그 작업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자에 우리가 속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온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관계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적인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인간은 지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정신틀에 갇혀서 자기 그 초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모셔널, 멘탈의 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조화로운 그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참음으로
이 원더풀 하나님의 큰 사랑, 이 경이로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예스겔의 응답이 시편 104편에 응답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리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사로잡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으로 탄식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속으로 탄식할 때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또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통달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감화시키기 위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의 넓이와 그 깊이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격을 갖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귀한 복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각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 강림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하신 성령 강림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앞에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을 위해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